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이 기쁨이, 부활의 이 감격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바꾸어 놓고 보면은 우리 인간들처럼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이 있고,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놓고 보면은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죽은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는데 도대체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아주 진실한 것,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믿음만큼 나도 후일 장차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도대체 확실한 것인가? 몇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내가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 미친놈 또 헛소리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그 입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이긴 했는데,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는데, 만약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사람, 처형을 하긴 했어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가 정말 부활한다고 하면은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말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릴까 걱정이 되니까 저 무덤 앞에 파수꾼을 굳게 세우고 아주 튼튼하게 인봉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무덤을 지킵니다. 인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혀 믿음이 없었으면 그까짓 건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깨어날지도 몰라? 우리가 죽이긴 죽였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함께 돌이 굴러나가고 인봉도 소용이 없고 파수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 어떤 세력도 이 역사적인 진실 앞에 아무도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그 어떤 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도 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위해 몸 바친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확신이,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개적 사건입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어떻게 꾸미고 공작하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고 속이고 이런 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 같은 것도요, 공작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거짓말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주 식상해 있잖아요. 요즘 특히 더 식상해 있잖아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에 신물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혹시 꾸민 일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부활 사건은 꾸밀래야 꾸밀 수가 없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것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저 살인죄인인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외쳐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던 발걸음도 비밀리에 행한 것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어때요? 공개 처형.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수꾼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돌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아닌 부활의 모습으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주님의 걸어다니신, 부활의 주님이 걸어다니신 그 행적을 성경은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보고 듣고 체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뒤에서 꾸밀래야 꾸밀 수 없는 공개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서 말한 것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마 전시하고 부활이 거짓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 얼굴을 아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수천 수만 명이 있었지만은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진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설교, 제자들의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때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에 사람을 믿게 하려면은 부활처럼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일들을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설교도 인간의 입술로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을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제자들의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냥 아이고 교회 한번 와봐 복 받을 거야, 교회 한번 와봐 자식이 잘 될 거야,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 말 듣고 그냥 많이 몰려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때에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이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똑똑하고 부활의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들에게 담대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두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 믿기 어려운 사건을 꾸며내서 적당히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설교의 초점이 부활의 복음이고 그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고 죄 씻음 받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니까 그 복음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까지도 증거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제일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원래 배경도 제일 형편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갈릴리로, 엠마오로, 또는 군데군데 모여 앉아 있었지만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시점 완전하게 변했어요. 과거와는 달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일생 한 사람도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한 명의 배신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진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목숨을 부활의 복음에다가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에, 유언비어에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말에 목숨 걸고 생명 내걸고 그 거짓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닌 그들의 눈으로 본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했고 자신감 있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까지도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곳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식한 사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요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30-40년의 역사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뭐 조금 길었다고 하면 70-80년의 역사를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오늘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점점 더 기독교는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귀한 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누구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능력을 얻습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대화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는 것 다 불완전하지만은 여러분, 은행도 불완전해요. 옛날에는 은행이라면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은행도 다 부도나서 내가 맡긴 돈도 제대로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영원하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불확실한 것들을 멀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인하여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고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제자들과 같이 온전히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부활의 귀한 명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시어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